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죠. 今天我们所相信的神又是我们的天父，不是吗？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他是与我们一起同在的神， 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而且更重要的是他爱我们。 이 개념이 다른 종교의 신들에게는 없다는 各 것입니다. 位，我刚刚讲的这几个概念，在其他的宗教里面根本是不存在的。 왜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들이 금식을 하는가? 你知道为什么那些斋戒月的时候，他们要禁食？回教徒， 천국에 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因为害怕他们不这么做的话，他们就进不了所谓的天国。 알라 신에게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因为他们害怕会受到处罚，所以就做。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他们就是因为这恐惧跟害怕的缘故，所以他们来去做这样的事情。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믿는 신과 인격적 교제라는 게 없는 那 것입니다. 你想想看，他们怕都怕得要命了，怎么可能跟这位他们所相信的神有相交呢？ 그러나 기독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但是各位，基督教在我们的信仰，在我们所相信的神里面没有这样的事情。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我们所爱的神，我们所相信的神是充满慈爱的神， 인격적인 분입니다. 是有人格的神。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인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照着自己的形象来造了人，这也就代表将神里的那个人格也赋予给了我们。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神造我们当然有几个目的的原因的。 그 중에 하나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其中一个原因，我们可以说就是为了与我们相通相 그러니까 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所以当然，透过神的话语与神相交，这就是我们基督信仰的基本生活。 따라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所以理所当然，我们也要训练教会的弟兄姐妹、教会的信徒们，让他们能够在他们与神的话语，透过神的话语来与神相交的这样的一个生命。 그러려면 목회자들이 먼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那在这以先，那首要的就是今天我们教会的领袖们、教会的牧者，我们首先要真的在 QT 里与神的话语的相交里面有更深层的一个见面。 그리고 묵상된 내용이 설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要让我所默想的内容也能够成为一篇道来把它宣告出来。 저의 설교 준비는 늘 간단합니다. 我的讲道准备其实都很简单， 계속 묵상합니다. 我就是一直默想，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들을 메모합니다. 然后把神所给予我的从神而来的灵感，我把它写下来。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今天神又告诉我什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今天透过这一段神的话语，我到底要怎么活？ 이 두 가지 내용이 설교의 중심입니다. 今天这两个内容就是我的讲道的最重要的主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今天神给我这样的话语，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那因此透过这个话语，神教导我们应该要怎么样活。 이 묵상과 적용이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也就是说，今天我的讲道里面，你会发现我所默想的神的话语跟它的应用，就是我的主轴。 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每一天，我们透过默想 QT， 我们会听见神的声音。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자기 삶에 적용을 하죠. 然后，当然听到不是止于听而已，我们必须要把它实践出来，应用在我们的生命里。 이것이 목사들의 설교가 되어야 하고 今天这个必须要成为一个牧者的讲道， 그리고 성도들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也要成为信徒们的日常。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어제 인사했죠. 各位，我们昨天也彼此问候了，相信耶稣基督就有幸福。 왜 제가 이런 고백을 할까요? 为什么我会有这样的告白？ 저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各位，你们知道吗？我不论到哪里去，我只要大家聚在一起，我就会希望大家能够彼此问候，相信耶稣就有幸福， 왜냐하면 그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因为这是我所经历到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생활을 해보십시오. 各位尝试在真的永活的真神，在他的人格里与他相交看看。 아무리 고난이 많고 가난해도 그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即使有再多的苦难，即使再怎么贫困，你会发现你的生命因着主与神的相交的缘故，只能有幸福。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보십시오. 你试着活为耶稣的门徒看看，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神的旨意透过我的顺服会去成就。 그리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并且透过我的顺服，你会发现神的应许、神的福分就会加添在我的生命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那当然只会幸福，不是吗？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최고의 선물을 드리러 여기에 온 것입니다. 所以今天我来就是要把这最好的礼物给大家。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如果我们就只是很盲目的、茫然的把我们的人生给过完了，这真的是很愚昧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머무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真的，我们在与神相交的这样的一个生命，这个生活真的是多么的惊人，真的，大家必须要去经历。 여러분이 그 교제를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所以各位，我相信各位在学习这个教材的时候，绝对不会有困难。 그리고 양육을 할 때 동반자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而且在实际的实行养育的过程里面，我相信同伴者也不会觉得很困难的。 근데 큐티에서 중요한 것은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所以 QT 最重要的就是默想跟应用。 그러니까 묵상이 잘 돼야 적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你的默想要好，你的应用才会确实。 또 묵상은 잘하는데 적용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但是虽然你很会默想，默想的非常的好，但是你却没有任何的应用，那这段话语对你也是无用的。 이 말씀의 능력은 그 묵상한 말씀대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今天默想神的话语、神的道到底是怎么样去被显明出来？就是我听了道，并且把道给行出来、应用出来的时候，神的道才会显明。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所以我期盼各位在默想的时候、QT 的时候，常常可以带着两个问题来去默想看看。 첫 번째,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第一个，今天主耶稣透过这段话语告诉我什么？ 예를 들어 시편 119편 오늘 분량을 묵상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举例来讲的话，如果今天各位读了诗篇119篇的今天的部分， 말씀대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不论在什么样的状况里，我要遵照主的话语而行。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我爱主的话语，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主的话语就是我生命的光。 그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죠. 当然有很多的一个表达在119篇我们今天的量里面。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신 것이죠. 原来今天神要告诉我的是要照着主的话语而去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대로 내가 순종해야 될까? 那就可以更具体的，到底在什么样的情况下，我可以就照着主的话语而行呢？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함을 당할 때에도 即使我可能遭受到了别人的一个羞辱，或者是一个误会、误解， 원수들이 나를 조롱할 때에도 或者有仇敌在就藐视我的时 내가 候， 어떤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도 或者我甚至在一个苦难的时候，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대응하겠습니다. 我依然我要照着神的话语来去应对。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这个就是今天神给予我们的话语。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을까? 那我要怎么活呢？ 그래, 내가 지금 누구와 나쁜 관계에 있는데 이 문제도 성경대로 해결해야 되겠다. 你就可以回想，可能现在确实在我的生命里面，我可能跟某个人也好，某一些事情，就是有一些不好的关系。那对这件事情，我也要照着神的话语来。 용서를 한다? 神要我们饶恕，那我也就要饶恕。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생각을 바꾼다? 或者神要我们转换我们的思想，那我们就需要照着神的话语去转换我的 그러니까 思 첫 想。 번째,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所以今天第一个，神到底告诉我什么？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再来第二个，到底我要怎么样应用在我的生命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各位真的可以照着这两个问题，然后来去阅读各位你们的经文。 그리고 이제 본문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那当然，默想，接下来默想很重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담고 성경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那所有的默想，就是指把今天这两个你所得到的这个问题的解答呢，然后你就放在心中，再一次来去阅读神的话语。 그리고 이제 읽었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을 해야 되겠죠. 那每一句每一句，你可以再更深入的去思考。
여러분에게 그 묵상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那我把这个默想的一个方法介绍给大家。 저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我在大学的时候，我读的是英文。 근데 성경이 일종의 문학책 중에 속하죠. 当然，我们可以说圣经，我们也有所谓的文学上的解经。 따라서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면 그 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죠. 所以，当我们讲到文学上的时候呢，我们就要去思考它的字句里面这个字的意涵要怎么样去解释它的脉络。 이런 저의 경험에 의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那我也透过这样的一个方法呢，就了解怎么样更深入的去默想。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我在想，可能也能够成为大家的一个帮助。 자, 성경을 보면 네 가지 양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如果我们看圣经的话，通常会有4个方式来去记录它。 첫 번째는 이야기 중심입니다. 第一个就是以故事为中心的，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创世纪到以斯帖、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四福音书跟使徒行传， 전부 다 이야기의 연속이죠. 你会发现都是故事性的内容， 사건이 벌어지죠. 有事件。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를 우리가 보죠. 那这个事件它怎么样显出来，然后延伸是什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对，神对我们说话的时候，你会发现神很多时候会透过一个故事、一件事件来去跟我们说 또 话。 어떨 때는 한 문장을 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那有时候会透过一个字句来对我们说话， 또 어떤 경우 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也有可能透过一个词来对我们说话。 근데 이 이야기 중심의 본문을 묵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但是有的时候我们会发现神透过一个故事，然后来对我们说话。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묵상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假设我们现在默想了那个创世纪第3章，这亚当夏娃他们吃了摘了分别善恶树上的果子，然后吃了。 자, 선악과를 따먹어서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神有明确的吩咐，分别善恶树上的果子不可吃。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는 뱀 사단의 유혹이라는 게 있죠. 但是呢，却有蛇的诱惑，说你可以吃。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말씀과 먹어도 된다는 사단의 말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那在神的命令以及撒旦的诱惑里当中的夹在中间的，就是亚当夏娃。 아담 부부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죠. 所以亚当夏娃现在他们正在面对这个试炼。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것인가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所以他们必须要做决定嘛，到底我要听神的话语呢，还是我要就被撒旦诱惑了呢？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었죠. 那当然，我们都知道结果就是他们没有听神的命令，就忽略掉了神的命令，然后听了撒旦的话， 그 결과로 죽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而结论就是他们有死亡。 자, 이 하나의 상황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묵상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那我们试着思考一下，在这样的一个情境里，我们要怎么样去默想它？ 이 스토리에서 등장 인물들은 누구인가? 在这样的一个故事里面，登场的人物有谁？ 하나님, 神、 사단, 撒旦、 아담 부부. 亚当、夏娃。 이 사건의 주인공인 아담 부부가 직면한 시험은 무엇인가? 那今天身为主角的亚当、夏娃，他们所要面对的一个问题是什么？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아담 부부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那在面对这个问题的时候呢，亚当、夏娃的决定是什么？ 여러분, 이야기 중심의 모든 성경 본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各位，以故事性为编辑起来的圣经的内容，你会发现
都是这样的一个形式。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试着思考大卫站在歌利亚面前的状况。 주인공인 다윗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가는가? 那身为主角的大卫，他是怎么样去胜过他眼前的歌利亚的呢？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결하는가?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他使用了圣经的方法呢，也就是神的方法呢，还是用人的方法呢？ 이런 스토리를 묵상할 때 이 스토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所以我们在默想一个故事的时候，这个故事内容到底是什么？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직면한 시험은 무엇인가? 那这些故事里面的这些人物们，他们所面对的问题是什么？ 그 시험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가? 那主角他是当事人，他是怎么样去面对这个问题？ 그게 성경적이었는가? 인간적이었는가? 那是用圣经的方法、神的方法，还是用人的方法？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가? 那结论是什么？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那对于这样的一个事件、这样的故事，神怎么说？ 여러분, 이야기 본문은 묵상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죠. 各位，当然故事性的这样的一个经文，说真的，这是默想起来最容易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使徒保罗被关在腓立比的监狱里， 그 监牢里， 감옥에 갇힌 시험을 바울은 어떻게 이겨내는가? 被关在监里的这样的一个情境跟状况当中，保罗是怎么样面对？ 찬송을 합니다. 他唱诗， 기도를 他 합니다. 祷告，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다 듣습니다. 然后在监狱里面、监牢里面的其他的那些囚犯们，他们都听到了保罗祷告的声音， 간수들도 唱诗的声 그 音， 소리를 듣습니다. 甚至看守者也听到了。 저 사람은 왜 죄인인데 저렇게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奇怪，那个人明明是被关在监里的罪人、罪犯，但是他怎么会唱诗呢？ 그가 성경적 방법으로 시험을 대응하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죠. 当保罗用一个属神的方法来去面对这样的一个困境的时候呢，你会发现周遭的人就开始有兴趣了。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突然发生了地震， 감옥이 열렸습니다. 监牢的门都开了， 간수가 찾아와서 그 바울에게 고백을 합니다. 这个守监的人他就来，然后他就很担忧、很紧张。 자,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늘 있습니다. 我们常常在生命里面会有许多的试炼、许多的苦难， 등장인물들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但是我们从圣经来看，那些主角们、那些人物们，他们到底是怎么样去面对这些苦难？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가? 而他们这样行了之后的结果是什么？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针对这样的一个状况，他们的处理，今天神是怎么说的？ 이것이 이야기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인 今天 것이죠. 这就是我们默想一个以故事性的这样的一个经文的时候呢，背景的时候，我们可以去默想的方法。 모든 이야기 본문은 이 방법으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今天所有的一个故事性的内容，我们都是用这种方法去默想。 따라서 여기서는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所以当然有可能神透过整个故事来去给我神的话语， 또 등장인물들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也 거예요. 有可能透过在当中的当事人们的反应所说出来的话，他们的行动来对我说话。 그들이 성경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也就是说，今天当这些当事人们他们的反应是照着神的吩咐来去反应的时候，我相信神也要告诉我们，要我们也照着神的吩咐来去行。 그들이 인간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너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我相信，当我们看到当事人的主角的反应不是照着神，而是照着人的方式来去反应的时候，我相信这也是神给我们的提醒跟劝诫。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거기서 계속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所以我们在整个内容、整个故事里面，我们就可以不断的经历到底我们所信的神是什么样的一位神，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到底神期盼的是什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对于罪这个部分，神怎么想？ 하나님은 고난당한 주인공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 분인가? 对于这个受苦难、受逼迫的这个主角，神是怎么样行呢？ 어려움 당한 그 주인공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神怎么样安慰了正在苦难当中的、正在逆境里面的主角呢？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 본문을 묵상하면 그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我相信透过这样的一个概念跟架构，我们去默想这经文、这个故事跟神的话语的时候呢，你会发现我们能够更深入的去查看它。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所以我再一次整理一下，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今天本文的这个故事所表达的整个内容是什么？ 주인공 등장인물이 직면한 일은 어떤 사건인가? 当中这些登场的人物们，他们所面对的是什么？ 그 사건에 대하여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面对他们所面对的情境，这些人物们他们是怎么样诉说的？怎么样去行动的？ 그게 성경적인가 인간적인가? 这是合乎神的呢，还是合人的呢？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而结论是什么？结果是什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对于这个结果，神是怎么看待的？ 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 본문을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如果能够用这样的方式来去默想整个故事性的这样的一个经文的话，那我相信这对能够是有帮助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那当然，你所看到的、查看出来的这些内容，你必须要把它记录下来。 그리고 거기에 나는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어떻게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적용 방법을 또한 기록하는 것이죠. 那当然不只是把它记录而已，你更要延伸的应用到你的生命里面。如果是我的话，我应该怎么行？如果是我的话，我会怎么做？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예언서가 있죠. 那在圣经里面，我们会看到另外一个部分是关于预言的部分。 예언서를 묵상하는 것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那很多人对于预言的经文呢，他们觉得默想起来最困难。 그러나 이 구조를 알면 예언서를 묵상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但是如果我们能够明确的了解方法的话，其实预言书不难的。 그러니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내용이 이와 같은 틀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从以赛亚书到马拉基书，就会都在一个同样的一个脉络里面来去进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까? 各位试着思考一下，为什么神要兴起先知，然后去诉说神的话呢？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았죠. 原因是因为很多的百姓，当时的百姓，以色列百姓就是什么背逆着神嘛，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주셨죠. 所以预言书里面常常都是什么警戒的话语。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묵상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所以我们在看预言书、默想预言书的时候，我们首先要抓出来的是神所指出来的那个罪有什么。 이스라엘, 유다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가? 到底以色列、犹大有什么样的问题，以至于神兴起了先知要来诉说神的话呢？ 뭐 우상 숭배, 拜偶像， 불신앙, 或者背信、 불순종, 不顺服， 또 윤리적인 还有 문제, 伦理上的问题， 또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는 还有 것, 混乱混杂的崇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还有不 것, 爱邻舍的， 뭐 다양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지적하시는 거죠. 所以你会发现，神就是把这些背逆神的行为跟背逆神的这些百姓们的问题，透过先知去把它怎么样说出来、指 자, 责出来。 여러분 말라기를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假设我们默想马拉基书好了， 전체 말라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 지적하시는 죄가 있어요. 在马拉基书里面有神特别指出来的罪，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在他们崇拜的时候呢，他们在神面前所献上的祭是有问题的。 우리가 책별로 이 책에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죠. 所以我们就可以去思考，到底在圣经里面神所提出来的所谓的祭献祭在神的面前，那个到底有什么？ 첫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还有，我们也可以从先知书里面，首先第一个，我们可以查看出到底神指出的罪有什么。 그 죄는 책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这些罪在整个圣经里面到处都可以看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권면하시는가? 再来，第二个是神到底劝诫百姓什么？ 회개하라, 要悔改， 돌아오라, 回转向神， 우상을 버려라, 要抛弃一切的偶像， 제사를 올바로 드려라. 要正确的献祭。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一定在这个预言书里面，你会看到有神要求百姓们的行为。 세 번째, 第三个， 말씀대로 순종할 경우 또 불순종할 경우 어떤 심판이 내리는가?
当你顺服神话语的时候，或者不顺服神话语的时候，会有什么样的结果？审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경우 어떤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在预言书里面，当百姓们不顺服神的时候，神的话语的时候，会有什么审判临到呢？ 말씀대로 순종할 경우 어떤 회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但是- 말씀하시는 거예요. 但是当他们顺服神的话语、神的道的时候，他们会得着什么样的恢复呢？ 그리고 네 번째,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来，第四个我们要看的是这些百姓们对于神的劝诫、警戒的部分，他们怎么反应呢？ 여러분, 이런 네 가지 구절을 가지고 예언서를 보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如果我们能够以这四个观点来去查看整个预言、先知预言书的部分的话，其实不难， 그 내용들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因为那些内容其实也都是在对我来诉说的，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有可能是要教导我对我家庭来说的 우리 话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일 수도 也有 있고, 可能是要给我的教会的话语， 우리 사회에 주시는 말씀이 또 也有可能 있는 是要 거죠. 给我们所活着这个社会的话语。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那但是重要的，那我要怎么活？ 묵상을 했죠. 我默想了，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针对这个内容，我应该要怎么活？ 이 묵상과 적용이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죠. 同样的，你所默想的一定要有你的应用出来。 그다음에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시가서가 있습니다. 再来，我们看旧约圣经的话，有特别诗歌的部分。 시가서는 하나님께서 구절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当然，诗歌体的这样的一个经文呢，你会发现常常都是在一个经节一个经节当中都有它的意涵。 물론 욥도 이야기가 많죠. 当然，约伯记我们也可以说它有很多的故事性的成分。 따라서 첫 번째 말씀드린 방법으로 욥기서를 보아도 도움이 되죠. 那当然，如果我们以第一个故事性的方式来查看约伯记，这也是有帮助的。 네,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但是我们思考一下诗篇、传道书、雅歌，还有那个箴言的하나님께서 对，不是箴言。 하나님께서 구절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那你会发现，神会透过每一句每一句的经文字句来去传达神的旨意。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 구절마다 담겨 있어요. 所以神的思想、神的意念就在每一个字句里面都会显明。 그러니까 그 시가서를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죠. 所以诗歌体的部分，这个其实对我们的应用或者默想，其实不会很难的。 특히 지혜가 무엇인가, 特别如果讲到智慧，智慧是什么？ 또 지혜롭게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还有一个活出神的智慧的生命是什么？ 이게 전도서, 잠언, 아가서에 등장을 하죠. 当然，这个部分在传道书、箴言跟雅歌的里面，我们都可以看到。 또 시편은 세 가지 내용이 전부입니다. 那诗篇的话，其实就是三种内容：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怎么样赞美神，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还有怎么样感谢神，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还有怎么样恳求神。 찬양, 赞美、 감사, 感谢、 간구. 恳求， 이 내용이 시편의 전부예요. 这三个主轴就是诗篇的全部了。 여러분이 시편을 묵상할 때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보는 거죠. 所以我们在看诗篇的内容的时候，我们就是以这三大主轴来去查看。 그러니까 시편을 묵상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所以当你看诗篇的时候，你赞美神的那个赞美会更丰盛。 이 큐티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시편적인 것입니다. 所以今天一个 QT 的人，QT 的生命就是如同诗篇所讲述的一个赞美荣耀神的生命的意思。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고린도서부터 편지가 있죠. 那到了新约的时候，我们会看到另外一个题材，就是那个书信体的。 여러분 예언서처럼 편지도 그 쓴 이유가 있습니다. 各位，就如同预言书一样，今天那些书信都有它的目的性的。 그러니까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을까? 保罗为什么要写信给哥林多教会？ 또 갈라디아 교회에 왜 편지를 썼을까? 为什么要写信给哥罗西教会？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都有它的原因在。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을 하기 전에 각 편지들이 쓰여진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所以今天我们在看这个书信体之前，我们先了解它的目的很重要。 갈라디아서를 예를 들어봅시다. 举加拉太书的例子好了，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책이잖아요. 那也是保罗最首先写出来的。 자, 지금 1차 여행을 마쳤습니다. 今天结束了第一次的宣教旅程，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然后保罗特别宣告出来，救恩不是靠你的行为，而是靠信。 많은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죠. 所以很多人听了保罗所宣告的、宣讲的这个话语呢，然后他也相信了神。 근데 이단이 들어갔어요. 但是异端进来了， 구원을 믿음으로 얻지만 행위도 해야 된다. 那异端们来就说：“哦，你信是可以信，但是你一定要有行为。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죠. ”所以那些信徒们就开始混乱了。 이런 곤란 상황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在这样的一个混杂的一个意念跟这个讯息里面呢，保罗特别写信给加拉太教会。 그래서 왜 편지를 보냈는가? 所以为什么要写那个信？ 그 보낸 편지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在这个信里面的重要的讯息是什么？ 그 내용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而这个内容怎么样应用在我的生命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那个教会的问题有什么？ 그리고 그 해법으로 사도 바울 아니면 베드로가 어떤 방법을 제안하는가? 那对于这个教会的问题，保罗所提出来的一个解决方案是什么？ 자, 편지를 쓴 이유, 所以写信的原因、理 그 由，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还有那个教会的问题， 그것에 대한 해법 제시, 还有对于这教会问题的一个解答。 이게 편지 서신서들의 핵심 내용인 所 거죠. 以这个就是书信体的一个核心的内容。 그것을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就是带着这样的一个主轴，然后观点来去查看默想神的话语。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들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那当然，我所默想的这些话语、这些内容，怎么样应用在我的生命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구조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所以我们总归一句话，都是这两种。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到底说什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然后我应该要怎么活？ 이게 설교의 구조가 되어야 하고 큐티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这也必须要是我们讲到的一个主轴，也是我们 QT 的时候的主轴。 여러분, 저는 큐티식 설교를 합니다. 我的讲到内容其实就跟我的 QT 是一样。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到底神在经文里面说什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我们应该要怎么活？ 이것이 묵상의 주제고 설교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 거죠. 这个就是我们默想的主轴，也就是我们讲到的主轴。 그래서 저는 또 하나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所以我常常在这个过程里，我又经历到了另一个层面的幸福。 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QT 就会带来幸福。 세 가지 행복이 저한테 있어요. 所以在我的生命里，我觉得我有三种的幸福。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相信耶稣就有幸福， 1대1하면 행복합니다. 对，一对一门徒养育就会有幸福，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QT 就有幸福。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我真的期盼这样的幸福也能够在各位的生命里面也经历得到。